41살이면 지금 이제 청춘이죠. 일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창립 주일에 어떤 말씀 전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 갖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헌신을 하는 게 더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한 농구 NBA 미국의 농구 선수가 자기 방을 딱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매트리스 딱 한 장만 있습니다. 방 안에 어떤 것도 없어요. 아주 텅 빈 방 안에 매트리스 딱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느냐? 아니에요. 수백억의 자산가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현재 자산만 해도 4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NBA 농구 스타였던 스티븐 아담스라는 사람인데 뉴질랜드 출신의 농구 선수인데요. 부모님이 관계가 얼마나 좋던지 18남매를 낳습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자식들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데 애만 잔뜩 낳으니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한 속에서 방황하면서 정말 거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범죄자가 아주 큰 범죄를 저질러 범죄자가 될 상황에서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돈을 모아서 이 스티븐 아담스에게 농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숙학교를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사람 한번 만들어 보자. 저 사람 그렇지 않으면 큰 범죄 저지를 건데,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2016년도에 미국 NBA 구단 한 구단과 계약을 맺을 때 첫 그가 맺은 계약이 265억입니다. 근데 계약을 맺는 날 그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이 돈 전액 265억의 모든 돈을 뉴질랜드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전부 쓰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가 그 약속을 지켜요. 본인은요, 빈 방에 매트 하나 놓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10년이 넘는 동안 그 모든 매년 3천억이 넘는 계약 돈을 받으면서도 그 돈을 뉴질랜드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농구를 가르치며 미국을 유학 보내주는 모든 비용을 그가 다 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 방은 텅 비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아이들의 미래가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꿈과 미래를 선물하는 참 멋진 이 스티븐 아담스의 스토리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의 그 깊은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창립 41주년을 맞이합니다. 정말 축하받아야 되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41년을 살아간다는 게. 지난 과거를 보면 참 큰 은혜였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기도 했지만 또 와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고 땀 흘렸고 눈물로 기도했고, 그래서 그분들의 헌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41세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지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지금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새로운 결단으로 미래를 디자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를 땅과 후손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삭과 야곱이라는 자손에게 계속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축복이,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허락한 그 축복이 우리 시대에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은 끊임없이 흘러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딱 보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받고 80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셔서 800년이 지난 후에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의 꿈은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그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어렵지만 고난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시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은 뭐죠?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허락한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왕정 국가를 출발합니다. 아니, 어려울 때, 애굽에서 광야에서 고통받고 힘들 때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보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막 외쳤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사람을 왕으로 요청하며 왕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됐을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서 떠나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갔던 이스라엘은 잘 됐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죠. 그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열왕기서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19명 모두 다 악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더 나가볼까요? 남왕국 유다를 한번 봅시다. 멸망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344년간의 위대한 통치를 겪죠. 그러나마 좀 좋았어요. 20명의 왕 중에 12명은 악한 왕이었고 그나마 8명은 선한 왕으로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세워지고 208년 만에 완전히 멸망하고 폐허가 되어 사라져버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시간이 다시 흘러 136년이 지난 후에 남왕국 유다도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딱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봐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딱 하나야. 어떻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까? 이 생각만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어보면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거 중요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도, 한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중에 예수만 믿어 구원받으면 됐지 뭐, 예수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될까요?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치 않습니다. 구원에는 오직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구원받았다면 행함은 중요해집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행위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건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사사기 지나면서 그 땅,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토하여 내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원리를 정확히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그 땅에서 우리를 토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싸움을 하여 그것을 찾지 않은 것,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결혼과 비교하면 이런 겁니다. 결혼이란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혼 생활은 또 다른 거예요. 그죠? 결혼 생활은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 결혼을 했어요.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자연스럽게 행복하던가요? 아닙니다.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행복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은 다가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어떤 때 행복하지 않을걸요? 왜죠? 왜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불행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불행한 삶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워진 지 500년도 못 돼서 아스루와 바벨론, 로마를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은 보내주시며 새로운 꿈을 꾸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며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였죠?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되며 열방의 땅끝이 주께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그 나라의 통치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디 계시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 계세요. 그리고 교회는 뭐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선포하며 얘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권세가 선포될 거야. 내가 교회의 머리로 있고 교회는 나의 몸이거든.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 권세를 펼치길 원하시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권세가 오늘 또 변함없이 선포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나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를 이끄는 나의 제자들을 통하여 나는 이 권세를 사용하여 땅끝까지 나아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 믿었는데 나의 인생이 꼭 애국과 같은 힘들고 또 광야 생활 같고 누군가는 가나안 같은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애굽에 살고 있는가, 광야를 지나고 있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어디에서? 모든 족속 가운데서.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에 인류가 존재하는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
하고 있다가 또 그 세대가 지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날 또 다른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 복음은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끊임없이 달리기에 계주를 할 때 바톤을 이어주듯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주 분명한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는 언젠간 떠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겁니다. 그 새로운 세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다음 세대를 제자화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분명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건 멋진 공간도 좋을 수 있어요. 재정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그들의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그거를 주어져야만 끊임없이 복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했지만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초등학생들 유년부 초등부가 저들의 세대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저들의 학교와 선생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름답게 중고등부가 청소년부가 저들이 다니는 학교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의 세대를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세대, 저들의 학교와 직장에서 저들의 세대를 책임져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다음 세대에게 제자 삼는 이 사역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움직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21세기도 변함없이 그때와 동일하게 생생하게 너와 함께 너의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삶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봅니다.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과 가정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못해서 그래요. 참 멋있다. 자기를 저렇게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자기 가족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참 멋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지 않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나와 내 가정을 위한 삶을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웃, 열방을 향하여 그 삶을 살아보지 않겠느냐고 질문하며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시야가 넓어지고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관계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의 시야를 그거보다 조금 더 넓히지 않겠느냐고 질문합니다. 생각의 폭을 좀 더 넓게 가지면 안 되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지금보다 좀 더 넓게 확장하면 안 되겠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땅끝을 향하여 그렇게 움직여갈 수 없니? 그 삶에 나는 너를 초청한다, 아름다운 길을 초청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나의 가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조금 더 나은 삶, 그건 조금 더 행복한 삶이에요. 조금 더 나은 삶이에요. 영적인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교회는 창립 41주년을 맞으며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2000년 전 제자들과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창립 41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땅끝을 향하고 있나요?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바라보며 주님이 시선이 멈춘 그곳에 우리의 시선도 멈추고 있습니까? 창립 41주년이면 아름다운 교회, 세상 끝까지 주님과 멋지게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조금 더 넓히고 여러분의 사랑을 조금 더 넓히고 그렇게 주님과 멋지게 동행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서론에 얘기했던 스티븐 아담스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꿈과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오늘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으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가난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말고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을 향하여 꿈과 미래를 선물해 주는 교회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어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